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목은 자아의 노출과 가나안을 향한 성결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광야 학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려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애국 속성을 뽑아내고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정금 같은 신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택하여서 이 광야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 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내어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광야에서는 큰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이제는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몸으로 많은 죄를 지었지, 이제는 몸으로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순간에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광야라는 학교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몰아넣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애굽에서 탈출시킨 목적을 잘 믿으시고 애굽에서 아직 탈출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이 순간에 속히 탈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은 내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내 죄가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기회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시원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리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지아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있다면은 반드시 여기에서 탈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탈출을 해야만이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씨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멸하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노력으로, 그 의지로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치고자 할 때 주님의 속성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와야지 주님이 들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자가
양식을 찾으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버리면은 본인의 의지로 또한 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느덧 거듭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를 통하여서 회개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은 내 죄가 다 표면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봤을 때 내가 끔찍히 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고 내 마음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찢는 것은 내 스스로 찢는 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바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저 여러분들 마음속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죄는 표면상으로 드러납니다. 이 드러난 죄를 보기 때문에 끔찍하게 여기서 버리는, 이렇게 할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광야에 집어넣은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표면상으로 드러난 죄들이 있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버리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 같은 사람들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학교에서 하나님께 시온에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시오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신 분들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이 저주에서 갇힌 나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나를 끄집어내시는구나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면 그 일을 말하라.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16장 2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온 회중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떤 기적을 봤습니까? 바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거듭나는 예표인 것입니다. 홍해를 본인들의 힘으로 걸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홍해가 양쪽 벽을 향해서 갈라져서 메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도 우리는 줄여 죽겠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시면은 마치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지만 은혜를 받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3일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울이 필요합니다. 이 거울은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어요. 마라의 신분에서 나뭇가지를 가다가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 있는 그 죄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리지 못하는 이 쓴물이 있습니다. 이 쓴물은 거듭났어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해결되지 않는 바로 우리들의 완악한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에서 이선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굳은 마음을 채워버리시고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들을 정말 끔찍히 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곳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풍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육신적 애굽에 있을 때 그 풍요로운 그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했잖니? 이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주님께서 이 광야께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몰아 넣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의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버릴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쓴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으로 지키지 못하는 죄악들, 아직도 몸으로 죄는 죄들, 이러한 죄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 하나님께 나오리라. 주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더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몸으로 죄는들이 있습니다. 입술을 벌려 욕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죄들을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애원하며 나갈 때에, 상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그 중심을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잠깐의 그 유혹을 찾는 그 음료수, 그 쾌락을 찾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의 방향을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가 주관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8장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 내 말씀이 내 몸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므로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하는 이 절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절규, 이 애절함이 없으면은 죄를 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늪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상하고 마음을 찢는 그 통찰한 마음으로 가지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계속 그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 매일매일 되어야 돼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죄를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 돼요. 무엇 때문에 곤고한 사람이 됩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서 8장 2절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찾아보시겠습니다. 303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그래,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큰 거울을 주셨습니다. 이 거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저한들이 거울이 되어야 돼요. 거울을 봤을 때는 나의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영의 거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의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내가 내 자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내가 입술에 욕이 나오는구나. 내 마음속에 누를 치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거울을 봤을 때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이 거울은 아주 잘 보입니다. 보이는 것마다 닦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괴로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함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었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함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저하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느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반드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한다는, 죽지 않으면은 부활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 주십니다. 마음에 심한 고생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심한 고생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죄로 인하여 끔찍한 나를 보는 것이고 이 죄들을 버리겠다는 심한 고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빼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또한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으면 얘들은 나갔다 바로 들어옵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하여 죽어야지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못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옛사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완전히 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파쇄시키는 것이에요. 생각도 나지도 않게.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늘 육체를 통해서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 죽었을 때 로마서 7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죽었을 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아 선생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로 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맸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법에 대하여 율법에 죽은 벗어나시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나 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살아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자신이 죽은 것을 내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하는 지체를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몸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아주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나의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을 주장하는 나의 옛날의 혼들, 나의 옛사람들은 이제 빠져나가고 나의 혼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인도해 주니까 나는 죄들이 잘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죄들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을 내가 거울 앞에 가면은 바로 주님께서 너 거울에 뭐 묻었어? 너 더러운 거 묻었잖아. 너 왜 아까 그때 성질을 냈어? 혈기를 죽이라고 했잖니? 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아까 혈기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고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을 쫓아 향하지 못했습니다고 회개할 때 그것은 발시심이 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의롭다한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죄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제는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런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 의를 행한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주인 것을 믿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예배가 아닌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우리는 항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된다는 것은 저와들 마음속이 무엇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십니다. 사탄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사탄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사탄과 하나가 된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요 더러운 성전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성전에 주님이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룩한 성전으로 바뀐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었고 나의 지체는 주님의 지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몸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반드시 저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게 새 마음을 너희 주고 새 신을 너희 속에서도 주어서 너희 굳은 마음을 채우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 윤리를 주님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일치한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님께서 이 율법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우리가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바로 세형에 해당하는 이 죄들을 버리고 또한 마음에 심한 고생을 받아서 이 죄들을 버리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본질을 바뀌어 주셨지 않습니까? 본질을 바뀌어 주신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고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뛰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품었으면 내 마음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을 갖고 있어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유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허다합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기뻐하지 못한 일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바로 방해자가 나타나서 즉시 타협으로 나를 엮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나의 못하여 나타나기 위해서는 죄를 박멸하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역사가 이루어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들이 저와들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넘어지고 반복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견고히 자라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지 않습니까? 가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진액을 빨아먹어야 된다. 좋은 진액을 빨아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흘러오는 그 살과 피를 우리가 흡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을 흡수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속삭이기 때문에 저함들이 이성적으로 이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직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통로를 통하여서 마귀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 들어와 흘러넘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살이 내 몸에 자라서 우리의 온 지체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근력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도 근력이 있어야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의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장성한 자의 그 분량에 이제서야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서야란 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이 세상 주관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적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서도 불구하고 계속 마귀에게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이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아요. 마귀가 나의 생각을 통해서 죄를 심어주는구나. 이 정체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멸하러 오셨어요. 주님이 저한들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죄를 멸하기 위해요. 죄가 멸해야지 거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는 계속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그냥 쫓아내면 얘는 갖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쫓아갈 때 얘는 밖에 성령의 벽이 딱 치워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들어오다가 튕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훈련 잘 하지 않습니까? 지금 5만 가지 생각들이 과거에는 수시때때로 들어야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이론을 파면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니까 이 5만 가지 생각들이 잡다한 생각들이 과거보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잘 생각이 납니까? 안 난다는 것이에요. 나면 또 물리치니까. 그러니까 요 생각을 물리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훈련을 계속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니까 나의 지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갈렙처럼 요수와 갈렙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크고 장대해서 나는 메뚜기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수와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빨리 가서 해결하자. 빨리 가서 밥을 먹자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이 사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반대되는 것들,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 모든 비진리들은 식탁에 반찬이나 이런 맛있는 부스러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지사님 어려우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밥 먹는 거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나는 메뚜기 밟으면 죽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어떻게 봤습니까? 저거는 하루 강아지, 저거는 그냥 메뚜기야, 메뚜기 그냥 밟아버릴 거야 하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해 준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본인의 눈으로 보지 말고 바로 믿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쉽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만 보시겠습니다. 364조 펴놓기만 해서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어렵습니까? 질병으로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네 명칭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주님 내가 이건 내가 해결할게요 하고 50%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50%만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럼 100%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100% 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안 맡길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온 우주의 만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맡기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나의 나의 생각, 나의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의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죄로 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분할 줄로 믿습니다. 구분하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다시 죄하고 하나가 됐다는 그 얘기잖아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름을,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온 영과 혼과 몸의 이 전인권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죄를 있는 자가 서겠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서겠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의 주원인군을 이루어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가까이 해요. 기도를 가까이 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또한 뒤로 혹시라도 넘어졌죠 즉시 일어나서 사탄방에 짓밟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의 개간을 부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하루하루 그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큰 바라보며 예수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무엇을 찾으라고요? 영의 양식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늘 하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이 지체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